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백성 중에 착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또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입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뽑힐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혹시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19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르기를 위에 왕을 세우라 한도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가요? 다윗왕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통 사울왕 하면은 외모가 어떻게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죠? 키는 작습니까? 큽니까? 키가 크고요. 덩치도 좋고요. 얼굴은 잘생겼어. 아마 호남형의 멋진 아마 그런 외모일 것 같아요. 다윗은 여러분 딱 떠올리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골리앗 앞에선 작은 소년, 어리고 작은 아이가 떠오릅니다. 사실 이후에 다윗 왕의 행적을 보면요, 다윗은 아마 키도 아마 많이 컸을 거고요, 덩치도 아마 꽤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골리앗을 이길 때만 해도 물론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키도 작고요, 아마 외모도 소녀같이 가냘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골리앗과 싸울 때의 다윗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왕과 싸우고요, 이방인들과 싸우고요, 왕이 되고요,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장수들을 거느리고 전쟁터를 활보할 때 이제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 표현한 성경을 보신 적 있습니까?
나 키가 크고 준수하더라. 우리 뭐 붉고 머리카락이 뭐 아름답고 이런 표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왕의 외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키가 얼마큼 컸어요? 어깨 위만큼 컸다는 건 어떤 의미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머리 하나는 더 있다. 머리가 하나 더 있으면 원래 안 되는데요. 머리 하나 더 있다 그러죠. 쭉 썼는데 혼자 머리 하나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표현하는 표현 방법인데요. 우리 그 히브리인들의 표현 방식들을 보면요. 한국과 굉장히 유사한 면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빠가 뭐죠? 아빠가 아니라 아빠예요, 정확하게. 엄마도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요 번역하고 우리가 들으니까 히브리어가 되게 더 멀게 느껴지지만 히브리어 단어 중에는 우리 정서와 굉장히 유사한 발음 또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 뭔가 혹시 아십니까? 바로 한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도 뭐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이죠. 왜 그러죠? 나라는 수도 없는 외침을 당했고요. 히브리인들은 수도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늘 싸움, 전쟁이 멈추지 않고요. 늘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연약한 채로 노출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이 반도의 특징 때문에 바다 건너 일본의 또 대륙의 중국의 온갖 서양의 외침 속에서 살아왔지만 유대인들, 그 히브리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한 그 적과 꿀이 흐른다고 했던 그 땅은 이쪽 아프리카에서 이집트를 지나서 중동 지역으로 넘어가는 길목이에요. 마치 여기서 저기로 가려면 꼭 건너야 되는 길목과 같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저기 대전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 가려면은 그래서 꼭 거쳐야 되는 고속도로 거기에 어디가 있죠? 우리는 비싸서 가지 못하는 판교가 있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분당은 어디에 속해 있죠? 성남. 판교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분당구에 속해 있죠. 보통은 우리가 의정부 사는 사람들은 지방에 내려가면 어디 사세요? 그러면 어디 산다고 그래요? 서울 산다고 그래요. 서울 사람들한테 의정부라고 거기서 어떻게 여기까지 와 이러던데요. 의정부 사람들은 의정부면 서울 언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충 서울 산다고 그럽니다. 저도 고향에 가면 어디에서 왔냐 그러면 서울에서 왔다 그래요. 왜냐면 의정부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뭐 도봉구에 사는 사람들도 어디 사냐 그러면 어디 산다 그래요? 도봉구라고 그래요? 서울이라고 그래요? 서울이라고 그러죠. 보통은 더 큰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 강남이나 송파나 이런 쪽에 사는 사람들 어디 산다고 그래요? 어디 사세요? 서울 산다고 잘 안 하죠. 어디 산다고 그래요? 강남 산다고 그래요. 보통 성남에 살면 성남 산다고 하는데 분당 사람들은 유독 분당에 산다고 한대요. 사는 사람들 중에서 유독 분당에 산다고 안 하고 판교에 산다고 한대요. 판교가 더 비싸기 때문이죠. 성남보다 분당이 더 비싸고 좋은 곳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더 좋은 곳을 더 지칭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더 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유독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 작은 그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이처럼 어떤 중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한 길목이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땅도 저런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중요한 길목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 수많은 외침을 받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주변에는 온갖 강대국들이 있어요. 왼쪽에는 이집트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나중에 더 커져서 바벨로니아가 되고요. 바벨로니아가 망하니까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페르시아가 얘네들 다 망하고 나니 갑자기 위에서 로마가 쳐들어오죠. 한 번도 외세 침입이 멈춰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 국력이 약한 것, 힘이 없는 것에 대한 한이 서려 있어요. 근데 이것은 비단 그 이후에 나중에 나라를 뺏긴 이후에 생긴 감정이 아니라요. 처음 나라를 만들 때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들이 차지했던 그 땅도 원래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블레셋을 영어로 팔레스타인이라고. 팔레스타인 하면 아시겠죠? 어디죠? 지금 이스라엘과 매일 그 분쟁이 일어나는 팔레스타인 무슨 지구요? 가자 지구. 가자 지구가 성경에서는 어디죠? 가사입니다. 가사가 누가 살던 곳이죠? 바로 골리앗의 동네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주로 활동했던 그 주부대가 되지요. 바로 현대 그 가자 지구이죠. 팔레스타인, 바로 블레셋입니다. 물론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은 아니에요. 이 원래 이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 지역에서 해적질을 하던 사람들이, 해적들이 주로 이제 싸움을 하고 노략질을 하던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이 땅이 너무나 비옥하고 좋아요. 그래서 훔친 것들을 모아서 정착한 게 바로 이 가나안 땅,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움을 잘하고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무기를 잘 다룹니다. 나중에 보면요, 사울왕과 그 사울왕의 아들, 다윗과 친구였던 누구죠?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고 다윗과 요나단 들어보셨나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죠. 한 목사님이 항상 다윗을 자기가 맡았다고 그래요. 자기 함께 노래 부르는 집사님은 항상 이제 키가 좀 크니까 들이 다윗과 골리앗 왔다 이런데요. 저희는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고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다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이런 그 사울의 아들인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 그리고 사울왕 전쟁 때 보면은 그 두 사람만이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남은 군사들은 어떤 칼을 가지고 싸웠을까요?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속에 사는데요. 어떤 나라는 그때 당시에 철기시대였고요. 어떤 나라는 여전히 청동기시대였고요. 아직도 석기시대를 사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히브리인들이 그랬어요. 철로 된 칼 하나도 제대로 가지지 못했어요. 철을 만드는 기술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어떤 칼을 왕과 그 아들이 가지고 아마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처럼 이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정말 힘이 필요했습니다. 강력한 왕권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누군가 돼야 된다면 그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외모, 생긴 얼굴, 또 좋은 언변, 이런 능력들, 그리고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 만한 지략, 용맹함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들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을 만큼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축복받은 것입니까? 그들은 성공한 것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앞에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얘가 왕이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의 왕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까지 다른 나라에는 다 왕이 있지만 이스라엘에는 왕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었죠? 사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이전에 바로 사사기죠. 사사가 있었습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이죠? 왕이 아닙니다.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왕처럼 전쟁을 치르거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왕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그 사람은 왕이 아니라 사사입니다. 그 사사는 하나님을 왕으로 곁에서 섬기며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고 사사는 그 왕을 대리하는 대리인 곧 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왕이 없는가? 저들은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의 특징은 뭐죠? 왕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모든 군사의 통수권자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국군 통수권자는 누구죠?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이 아니고 대통령이죠. 우리나라의 군대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남북관계에 어떤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왕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과 왕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혹시 아세요? 글자 수 차이인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왕은 국민이 뽑지 않습니다. 왕은 누가 뽑아요? 왕은 누가 뽑을까요? 과거에서부터 현대까지 왕은 하늘이 뽑습니다. 어느 나라든 보세요. 한국엔 지금도 왕이 있고 일본에도 왕이 있죠. 왕은 신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왕이 한번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세습이 되지만 처음에 뽑힐 땐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하늘이 뽑아준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자신을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죠? 국민이 뽑은 사람이면 국민을 위해 살아야 되지만 왕은 국민이 뽑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니까 백성은 국민은 다스리고요. 자기를 뽑아준 그 신께는 동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왕은 종종 신의 이름을 빌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요. 때로는 백성들을 학대하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뽑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하늘이 뽑은 게 아니라 백성이 뽑죠.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백성을 다스리지만 대통령은 백성을 다스리면 안 되죠. 백성을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왕이 되려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왕은 백성을 다스릴 권한이 있었어요. 살리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왕의 권한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그런 왕을 원할까요? 그런 왕이 그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왕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어떠한 업적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는 뭐가 있죠?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왕이 없었다면 아마 그런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은 만들어낼 수 없을 거예요. 물론 그건 왕의 무덤이기 때문에 왕이 없으면 그런 무덤도 필요 없겠지만 사실 그렇게 큰 무덤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왕은 그 권력의 상징으로 그 피라미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철로 만든 전차라든가 수많은 무기들을 왕이 없었다면 만들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왕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마음껏 동원하고 착취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불편했다가 나중에는 그 무기로 싸워서 적들에게서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면 백성들은 환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들을 학대하고 착취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왕을 섬기고요, 추앙합니다. 그런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억울합니다. 우리는 뭔가, 왜 우리는 왕이 없어서 저런 위대한 일들을 이뤄내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왕이 없어서 저들과 대적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 사사 말고요, 진짜 왕을 주세요. 진짜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왕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왕을 주셔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착취하고 학대해서라도 우리가 힘이 세지면 우리는 다른 나라 전쟁과 이기고 승리해서 우리도 뭔가 멋진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너희의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물론 그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성공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결국 실패한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좋은 것을 주십시오. 멋진 것을 주십시오. 멋진 왕을 주십시오. 힘 있는 왕을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완전히 원수를 갚을 수 있을 만큼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극한의 희열을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셨구나.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내 소원을 취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생활하면서 기도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럼 대화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의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함입니까? 물론 우리 가족들의 대화를 봐도 사실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죠? 용돈을 받는 것, 원하는 것을 사는 것. 보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해주기보다 배달시켜 주는 것.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해준 엄마의 밥상보다 엄마 맛 밥상을 배달시켜 주는 것.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거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를 먹고 싶다 그러고 내가 사줘야 된다면
족발을 사줘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요즘 다른 물가가 다 올랐는데 족발은 안 올라서 햅쌀 둘이 먹을 돈이면 족발을 대짜로 먹고 이렇게 가서 먹으라고 또 더 사다 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줘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가족들 안에도 어떻습니까? 친구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화의 많은 부분을 내가 원하는 것, 즉 내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는 데 많이 할애해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요구 조건만 이야기하는 건 정말로 부족일까요? 정말 서로의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요?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는 관계를 위한 것인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만족스럽기 위해서, 또 하나님도 만족스럽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전부 우리의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는 테러범이거나 유괴범입니까? 요구 조건은 그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고요,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요구 조건이 다 받아들여지면 내가 이긴 거고요, 요구 조건이 제대로 안 받아들여지면 내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내가 요구한 대로 요구 조건이 잘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하고요, 내 요구 조건이 제대로 안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어떤 순간이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순간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던 그 시대,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진 오늘,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의 왕이 되시기를 포기하셨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멋진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행복하고 좋은 꽃길만 남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제부터 비로소 왕의 쓴맛을, 매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좋은 사람이 왕이 되더라도 그 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사용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 사랑이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닌 이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위한 분이 아니라 다른 상대를, 특히나 상대로 만드신 우리 인간을 위한 분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상대가 되는 이적인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을지라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가 불편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여전히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불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편합니다. 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리는 요구 조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떤 요구 조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어떤 왕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며 그 요구 조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래서 열심이 아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요,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멋진 왕을 주십시오. 힘센 왕을 주십시오. 키 큰 왕을 주십시오. 힘센 왕을 주십시오. 생긴 왕을 주십시오. 군대를 잘 이끌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럼 그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24절을 이제는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부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다 말았는데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백성들은 뭘 외쳤죠? 만세를 외쳤습니다. 우리도 오늘 열심히 기도한 후에 그 주권이 받아들여지면 만세를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 만세는 축복일까요? 그 만세는 바로 저주가 됩니다. 우리가 만세를 외쳐 불러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네, 우리 신앙을 보면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요, 제가 저의 연약함과 불신앙을 뼈저리게 느꼈던 때가 있어요. 개척 초기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개척을 시작하다 보니 얼마나 돈이 납니까? 어느 날은 돈이 몇백만 원이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300만 원이 꼭 필요한데 며칠까지 꼭 주셔야 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해보셨군요. 돈이 안 필요해 보셨거나. 우리가 제일 열심히 기도할 때 딱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을 때, 몸이 아플 때, 가족이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예전에 교회에서 권사님이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사람들이 그 권사님한테 막 이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권사님 정신 차려야 돼. 남편이 지금 아픈데 권사님 기도해줘요. 기도 안 해. 제가 막 나무라는 그 다른 권사님들을 불러서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권사님들, 지금 권사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남편이 아픈 저 권사님보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저분이 철야에 안 나온다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새벽에 안 나온다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저분은 하루 24시간 기도할 거예요. 왜냐면 그 남편이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분이었거든요. 가족 중에 일하는 사람이 남편밖에 없었어요. 자식들도 다 공부하고 있고요. 그 권사님도 일평생 직업을 가져보지 못한 분이. 그 남편이 이제 내일 모레 죽게 생겼습니다.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이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분은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어느 아침에 하나님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라.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응답을 받았습니다.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돼요. 하나님 응답을 아무리 주셔도 걱정이 돼요. 그날 밤에 또 기도가 있어서 밤에 기도해야 하는데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돼요. 응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걱정하지 말래요. 기도만 하면 걱정하지 말래요. 근데 기도만 하면 걱정이 돼요. 기도가 끝나도 걱정이 돼요. 언제부터 걱정이 안 됐을까요? 어느 날 한 집사님이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그때부터 마음이 반쯤 풀려요.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그러더니 정말로 딱 어떻게 귀신같이 300만 원을 내주세요. 통장에 300만 원이 찍힌 걸 보면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눈녹듯 걱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셔도 사라지지 않던 걱정은 통장의 숫자를 보는 순간에 눈녹듯이 사라지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응답을 주셔도 그렇게 걱정 근심이 사라지지 않던 그 마음이 그 통장의 그 숫자 몇 개, 동그라미 몇 개는 정말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요. 또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요. 그렇게 평안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오던 잠이요. 그날 밤에는 얼마나 편안하게 잠이 오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구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제 요구 조건을 이야기한 유괴범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거 안 내놓으시기만 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까지 이걸 안 해놓으시면 돈가방을 300만 원에 담아가지고 어디에 갖다 놓지 않으시면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 겁니까? 그리고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성공했구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내가 바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얄팍한 뭔가를 하겠다고, 이것을 이루겠다고, 이것을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럼 그것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후회되고 또 후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전히 마음은 편해요. 돈이 입금됐으니까요. 그런데도 정말 우리 신앙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그것이 정말 신앙일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겐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우리 원하는 것 성취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제가 굳이 회개해야 될 일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순간에라도 그것이 더 중요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도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건강도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자식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 남편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 아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부모님의 건강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왕을 구하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돈을 왕으로 구하는 사람, 돈이 왕인 것입니다. 건강을 왕으로 구하는 사람들, 건강이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니, 그것만이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 언제라도 돌이켜서 와서 나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가져보았으니 이게 뭐가 문제인지 느끼고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그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좋은 것이니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러니 너희가 느끼고 다시 나에게 돌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나서 백성을 집으로 보냈다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을 기록합니다. 왜 기록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두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왕을 두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사무엘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즉시 여러분의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진짜 지켜 주시는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왕으로 섬기기 원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들이 왕을 구하였으나 그들의 원래 왕은 하나님이었음을 주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차며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지만 오늘 우리와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왕으로 섬기기 원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일 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일 때 우리가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림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이, 축복의 길이 오직 하나님이 왕일 때만 실현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왕으로 섬길 때, 돈을 왕으로 섬기고 세상의 성공을 왕으로 섬길 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주님, 그 속삭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삭임에 넘어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긴 자들의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정원교회가 2023년도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기 원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겠노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